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자 바울이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에서 훗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들 또 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듣게 되어지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어지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에서 늘 볼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인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인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라고 표현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현재도 그 세상 속에서 돌보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평강이라는 것,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다. 또 그 감사를 가지고서 바울은 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그런 감사이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늘 삶이라는 것 동반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흔히 믿음장이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선진들의 삶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준비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갔다.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을 동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역사, 너희들의 믿음의 삶들, 여러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여전히 나의 감사가 되어진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게 되어지는 그 수고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며, 또 사랑이라는 것 또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누며 베풀게 되어지는, 나의 손에도 감수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의 그 수고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는 너희들의 그 수고에 대하여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소망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또 인내로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현재도 인내하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바울은 감사하며 또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던 믿음의 역사라는 것, 사랑의 수고라는 것, 소망의 인내라는 것, 실제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가, 그것을 이 5절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필요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는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말로만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확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됨을 성령의 은혜로서 심령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며 또 부활하신 분이시며 지금 또 영원히 살아계신 그 전능자라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하여서 힘있게 결코 전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그 확신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 바로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내가 종과 같이 낮아졌다, 종이 되어졌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종이 되어졌고 내가 낮아졌으며 내가 섬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말로서 분명하게 전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큰 확신으로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을, 너희들을 얻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 또한 이런 수고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너희의 믿음들이 각처에 다 전해졌다. 이것 또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으며 또 너희가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해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 복음이 잘 전파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그렇게 살아감이 많은 사람의 본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런 삶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생명 축제도 우리가 하게 되어졌는데 또 수고했지만은 또 제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명들을 늘 놓치지 아니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여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바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전을 찾아오게 되어졌던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만져주시옵고 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감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다는 것을 또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온전히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수고했지만은 또 이번 기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만져 주시옵고 또다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그까지 이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끊임없이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다짐들도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이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곳에서 해야 될 역할들 또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